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믿음 첫 번째 시간이에요. 믿음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그 시리즈를 함께 나눴는데 그 시리즈로 계속 나갈까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은 좀 떼어놓고 믿음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집중해서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믿음 첫 번째 시간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아마 올 여름 내내 함께 보게 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지시는 시간 되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모두 기대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 예.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첫 장을 열자마자 믿음이 필요한 책이에요. 첫 장을 열면 그 첫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성경을 열면요 우리의 지식과는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진화론 배우잖아요. 빅뱅 이론 배우잖아요. 뭐 그런 이론 배우죠. 근데 그런 이론과는 다른 내용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면요, 뭐야? 이 책 뭐야? 그리고 덮을 수밖에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배웠던 뭐 이론들,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여러분 이런 거 다 가설인 거 아시죠? 가설이에요. 아직도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밝혀내려고 연구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이론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적으로도 정말 창조, 그 어떤 그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밝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알 수 없어요. 사람은 피조물인 사람이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어떤 창조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온전히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밝히려고 하고 연구하려고 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누가 만들었으며 온 땅과 하늘은 누가 지었고 우리 인간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간이 궁금해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좀 풀지 못하는 문제들, 죽음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명확하게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성경을 믿게 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의문들은 다 풀리게 됩니다. 성경을 믿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다 이것들이 그 답을 얻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았다 할지라도 보다 보면 알게 되고 또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안에는요, 정말 믿음으로 가득하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알 수도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내용들이 온통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믿음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막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형편없는, 얼마나 그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되게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역사는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역사는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됐습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막 노아의 홍수 때 인간 다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요, 신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통 믿음으로 가득한 이 성경에서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웁니다. 대체 어떤 내용이 있고 대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걸까?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히브리서 11장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할 말이 많고요. 믿음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막상 말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며 믿음을 정의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신념과 믿음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근데 믿음과 신념은 똑같이 나의 삶의 경험과 어떤 배움을 통해서 어떤 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념의 주체는 나예요. 여러분, 신념의 주체는 나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신념으로 사느냐는 그 주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신념은 내 경험과 배움으로 끝이에요. 그 과정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근데 믿음은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믿는 자들에겐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속.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요, 믿는 자들은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약속을 믿고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3절이 이야기하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짐 퀵이라는 사람이 쓴 이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읽고 있는 이 책인데요. 거기서 이 짐 퀵은요, 신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념이 자신을 제한한다라고 해요. 이 신념이 사람을 제한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신념에 갇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때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꿈을 꿉니다. 바라봅니다. 나아가고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들을 보면서 불가능하지 않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나이가 80이에요. 힘과 기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 저더러 이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아비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75세. 75세면 나이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죠.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가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가 75세인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이제는 그 처음에는 75세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때는 99세예요. 지금 20년이 넘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지쳤어요. 뭐 이럴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99세에도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제한하고 어떤 무엇인가에 막혔다는 것은 우리가 신념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념에 갇히지 않게 되고 우리의 이성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가 믿는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믿는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얼마나 신뢰하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세요? 50%? 80%? 90%? 여러분, 그런데 이 몇 프로 신뢰한다라는 것,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무슨 몇 프로를 신뢰? 얼마나 신뢰해? 제가 아내를 100% 믿어야지 그게 믿는 거죠. 나는 아내 90%만 믿어. 10%는 늘 의심해.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에녹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에녹. 여러분, 에녹 잘 아세요? 예? 에녹 잘 아세요? 에녹은 참 우리에게 생소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많이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녹은 죽음을 봤어요? 못 봤어요? 죽음을 안 봤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네. 여러분,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는 죽음을 안 봤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셨을까?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5절을 보니까 5절에 이런 단서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니,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어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늘 간절히 찾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상황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볼게요. 에녹에 대한 기록이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되는데 딱 4절만 기록되어 있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딱 4절만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23절, 24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요, 몇 살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인 거예요. 22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2절입니다. 함께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청년들이 언제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애 낳고 난 다음에요. 왜냐하면 육아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육아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처가 없으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힘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을 가진 자들이요, 믿음 가진 청년들이요, 그렇다고요. 근데 그런 영향들이요, 가정 전체에 흐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요, 애 때문에, 애 핑계대고 믿음이 많이 연약해져요. 여러분, 애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인본주의에 다 빼앗기고 세상에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이 젊은 나이에 이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키우고 또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이 젊음의 때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애 때문에 힘들어서 육아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우리의 그 인생의 그 황금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아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육아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면은 육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지금 우리들은요, 애를 낳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애 핑계대고 나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더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게 정상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요,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예배 시간에만 인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엄마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러니까 딱 멀리서도 내 눈에 엄마인 게 딱 보이죠. 근데 엄마의 그 행색이, 엄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네, 엄마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친구들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들 만나려고 엄청 꾸미고 왔거든요. 엄청 꾸미고 왔는데 그 엄마가 참 부끄러워서 점점 엄마가 걸어오는 걸 아는데
엄마랑 나랑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엄마랑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엄마의 그 행색이 창피해서 엄마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에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주일, 오늘 이 시간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던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100%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운전할 때도,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도,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들,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을 믿고 어떤 약속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예.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내 삶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냥 외친다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에 주신 비전이구나라고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상 속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믿는 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고 꿈꾸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경험과 배움을 통해 얻게 된 신념에 불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여러분 매이지 마십시오.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믿음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